자, 오늘은 감사가 넘치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더 부연 제목을 붙인다면 감사를 증가시키는 법, 감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모든 편지에는 항상 감사 기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글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내 손에 펜 한 자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 펜으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으니까요. 내 입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입으로 사랑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 발에 신발 한 켤레가 신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신을 신고 집으로도 갈 수 있고 일터로도 갈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고 지옥은 불평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를 증가시키는 삶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감사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늘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 왕이 마지막 노년 마지막에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얼마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 삶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노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역대상 29장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3절에 다윗의 마음이 나오고 17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찬양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절을 보면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방에서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이 모인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은퇴식이에요.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앞둔 늙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도 그의 생애의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마지막에 자식에게 성전 지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선물하고 준비해놓고 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자기는 못했지만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준비했는데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절대로 불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현재 주어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평생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한 왕으로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천후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감사는 시편 기도를 통해서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3개의 시편이 다윗이 찬양으로 감사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에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았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지수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매 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을 봐도 찬양을 통해 감사했고 2절로 5절을 보면 물질 들여서 감사했고 또 2절을 보면 힘을 다해서 감사했고 14절을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14절 보면 17절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갇혀 있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는 실천적인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천적인 감사 생활. 그냥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어떻게 해요? 감사로 어떻게 선물도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합니다. 감사불감증. 감사불감증. 뭐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감사한 일이 안 생겨요. 감사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볼펜 하나만 가져도 뭐예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 감사의 마음이 속에서 자원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부족한 것도 없어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코로나19로 뭐 어렵다 죽겠다 하지만은 코로나 아닐 때도 힘든 사람은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고 뭐 좋은 일인 사람은 계속 좋은 일이 있고 또 힘든 사람 없지만 계속 엎친 데 덮친 경우는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가정 속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이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그것에 대한 어떻게 후원이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많은 거죠. 사실은 벌써 그 외국도 그렇고요. 저희 친구들의 그 자녀들 보니까 18세 되면 벌써 독립시켜요. 알아서 살고 이렇게 학비 대주면 매달 얼마씩 이렇게 갚게 하고 다 계약을 맺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들을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살면서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이게 감사불감증이에요. 감사불감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감사의 절기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감사의 생활이라면 습관적으로 감사가 어떻게 몸에 배야 됩니다. 삶이 감사의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불평하면 그분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 그래서 그 평자를 펑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불평하다 보면 나중에 펑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화내고 싸움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깨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의 습관보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감사한 일기 잘 쓰고 계십니까? 계속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감사를 생각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꾸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 얼굴인가? 불평하는 얼굴인가? 한 주간 동안 인상만 쓰다 왔는지, 죽겠다 하소연만 하다 왔는지, 아니면 힘들어 하다 왔는지, 벌써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정도 없고 그냥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기 왜 왔어요? 감사하러 왔지. 그거 모르고 왔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어요. 아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은 내가 예배자예요. 아는 이 인간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나 낚시하고 있나? 좀 고기는 잡혔나? 고기도 잘 안 잡혀. 걱정하지 마요. 아마 후회하고 있고 교회 나갈 걸 괜히 시간만 낭비했나?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를 선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의 결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의 직업이 뭔지 압니까? 따라 산다.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입니다. 그는 추운 사막에서 밤에는 춥다고요. 양을 돌봤고 낮에는 물론 더웠겠죠.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늘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밤에는 어떻게 또 악기도 잘 다루잖아요. 찬양하며 악기 다루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린 시절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지가 약하고 의욕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은 좋지 않는 결과만 나타납니다. 목동일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양의 똥을 치고 더러운 양에 그 씻겨주고 냄새나고 벌레 많은데 그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태어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씨 집안에 태어난 거, 내가 송씨 집안에 태어난 거, 내가 최씨 집안에 태어난 거, 김씨가 제일 많은가?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난 거. 우리 침례교단은 유씨가 다 대세인데 유씨 집안에 태어난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그 집에 태어난다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찬송교냐?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증평에 내가 왜 재수없게 사는, 왜 여기가 재수가 없어? 이렇게 좋은 데인데 돌아다녀봐야 다 불신자요.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다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여기 살지 서울 가면 못 살아. 거지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분수를 알아야 돼요. 뭐 서울에 가 살면 좋은데 서울 가면 거지요. 서울 거지. 증평에 가면 거지가 아니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거들내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요. 거기서 살면서 예수도 안 믿고 타락하고 집안 쫑났어. 여기 오니까
엉당해도 그래도 맨날 웃고 사는 거고 헤헤 히히 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아셔요. 베풀면서 사세요. 움켜쥐지 말고, 자꾸 움켜쥐지 말고 주면서 살아. 주면서 좀 남을 섬기고 밥도 좀 살 줄 알고, 누구 선물도 줄 줄 알고, 맨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면 무슨 복이 와?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주면 복이 와요. 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온 그 노년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26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0해를 다스렸다. 이게 40년 동안 왕노릇한 거죠. 그는 온 이스라엘 통일해서 하나의 가지고 하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통치의 왕이었는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서 임명받고 신정 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기조를 만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더라. 그 왕들의 그 행적, 업적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할렐루야.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 수명이 다하여 죽었으니. 이 세상에 자기 그 살아올 수명인데 수명대로 못 살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감사하니까 이게 100살이냐 80살이냐 90살이냐 50살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둔 그 수명대로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수명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백발이 되도록, 머리가 하얘졌나? 머리가 하얀 게 은혜네, 은혜. 여러분들 머리 하얗다 맨날 염사가이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냥 백발로 사세요. 백발로. 저는 백발로 살고 싶어도 안 돼요. 본질 자체가 까만 머리니까. 근데 이 백발이 되도록, 이게 이제 나이 먹었다 그런 표현이죠. 늙었다라는 표현인데,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도 위태로운 때도 많았지만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덤으로 부귀영화 누리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덤으로. 부귀영화를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3절 4절을 보면 거기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해서 많은 걸 준비했어요.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위재산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연구했는데, 그때 당시 뭐 환산인지 지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의 재산이 40조에서 50조 됐답니다. 뭐 가져봐야 알지.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 부를 좀 가지고 뭐 1억, 10억, 100억 뭐 이 정도까지는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지 모르지만 벌써 조를 넘어가면 그건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그 사람 그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벌이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면 평생을 고생만 하고 손에 쥔 듯하다가 다 뺏기고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남의 비전을 내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남 따라가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긴 대로 살자. 뭐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질 수가 없어요. 그 개구리 말고 개구리 형님 뭐지?
두꺼비처럼 생긴 사람은 아무리 뭐 살 빼고 뭐 날씬하게 갖고도 두꺼비지, 배가 볼록 나오고 뭐 살짝 이렇게 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체형이 있잖아요. 태국 사람, 저기 카자흐스탄에 그런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에도 가끔 요즘은 있지만 그 체형이 그래서 안 바꿔져요. 물론 잘 조절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생긴 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물론 뚱뚱한 여자는 좀, 아가씨는 좀 살을 좀 빼긴 빼야지. 그래야 남자가 생겨서 시집가고 결혼해서 잘 낳고 잘 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자꾸 남의 인생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비교하면 힘들어요. 유씨하고 최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유씨하고 김씨하고 비교해도 안 돼요. 유씨하고 또 무슨 씨 있어? 강씨. 강씨는 우리 교회 하나도 없나? 강씨가 없네. 아, 있네. 할렐루야. 드디어 강씨가 구원받았군요. 발음이 이상하네. 강씨. 송작이 감김되게. 강씨가 없는데 드디어 강씨 하나가 구원받았어요. 모든 성에 하나씩은 다 구원시켜야죠.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주자 하나씩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꾸 비교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나중에 가면 백발이 되면 거렁뱅이 됩니다. 가졌지만 마음이 거렁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후손들의 최고의 성군으로 이렇게 평가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하면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그 아버지도 그렇게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이 아들이 커서 대통령이 되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벌써 20살 되면 대통령감 아닌 거 다 알아요. 리더십도 부족하지, 뭐 내 자식이니까 오냐오냐 하는 거지, 별로인 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귀여운 거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다윗의 아버지도 다윗을 기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큰형, 맨 처음에 어떻게 사무엘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삶은 아들이 이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놔라, 그때 큰 아들만 내놓잖아요. 막내 아들, 그때 당시엔 다윗이 7째 아들인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마음에 그 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어디가 있어요? 들판에 가서 목동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들판에 가서 너는 양이나 치고 내보냈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세상에 끝날 종말이 올 때까지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빠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버지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았어요. 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은 성실하게 살았죠.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돌들이 대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안 하면. 감사. 찬양 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감사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감사하세요. 자기 생긴 얼굴 가지고 너무 거울 보고 원망하지 말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뭐 제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내가 거울 보니까 아우 잘생겼다. 내 스스로 혼자 멋있다 그러니까 화면만 보면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남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바꿔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특히 노인들은 눈이 좀 침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난 그 말 들으면 기분은 좋아. 속으로는 눈이 침침해서 그러신데. 그래도 뭐예요? 전인장 목사님 제가 3일 아파트 싹 다니면 젊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대잖아요.
전도하다 2번씩이나 만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늙어보세요. 다 쭈그러지고 얼굴 똑같아요. 구부러지고 얼굴 까매지고 여기 점 생기고 늙으면 다 똑같아요. 뭐 하버드 나오나 초등학교 나오나 분간이 안 가요. 손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이 사람은 나이 먹으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봐요. 감사.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표현을 늘 해야 됩니다. 축복과 감사는 밀접한 고리 연결되어 있어요.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게 은혜예요. 재수 없이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실수로 태어나서 어쨌든 던져진 존재지만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을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도 있었어요. 추방당할 때도 있었고요.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 자식한테 하마터면 죽을 뻔하기도, 왕위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식을 잃기도 했죠. 죽기도 했으니까요. 또 자식을 얻기도 했고,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로버트 에몬스라는 심리학 교수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과 일상적인 일기를 쓴 그룹을 나누어서 연구했어요. 비교해봤어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은 75%가 행복지수가 높고, 그리고 숙면, 잠을 푹 자고, 혹시 잠 못 자는 사람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감사 안 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 늘 불평만 한 거고 걱정만 한 거죠. 그리고 업무 성과도 좋아졌다, 이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합니다. 물론 친사회적 행동을 또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를 낮춰서 우울증 증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줄여줘요? 그냥 감사가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늘 어떻게 침체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조지타운 대학의 생물 물리학 교수 캐더스 포트라는 사람은 이것을 감정의 분자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신체 기관 사이에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코로나 백신보다 더 위대합니다. 요즘 백신 개발한 데도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이 감사는 스트레스를 먹어치우고 삶의 균형을 어떻게 해요? 찾아주고. 여러분, 예배자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된 심장박동을 유지해주며 각 기관의 세포를 춤추게 한다는 거죠. 감사의 백신은 분노를 잠재워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자존감을 강화시켜주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수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감사하기 싫거든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만 내십시오. 언제 망하는가 한번 숫자를 따져봐요. 날짜 세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 어떻게 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도 죽어도 안 돼요. 아닙니다. 그 삶 자체를 감사해 보시오. 그러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죠. 시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마음의 차이인데 한 번만 바꾸면 그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삶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일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본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존재와 인격으로 믿고 인정하며 살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역대상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13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것의 주인, 부귀영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주님께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인정했어요. 내 노력과 힘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 하나님 빼놓고 혹시 다 해봤습니까? 신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다른 신은 귀신이에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처를 믿으면 부처의 자녀인데 부처는 지옥 갔어요. 귀신을 믿으면 귀신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역사를 뒤져봐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귀신이 좋은 곳 같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상식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곳 같다는 얘기 믿거나 말거나 계속 있어요. 성경이 보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살다 이 땅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매니저죠. 매니저가 뭐예요? 관리자 아닙니까? 자기 것이 아닙니다. 매니저는 관리자지. 그걸 청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에 관리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관리하느냐, 작은 회사를 관리하느냐, 많은 것을 관리하느냐, 적은 것을 관리하느냐, 직분은 같아요, 틀려요. 둘 다 매니저예요. 큰 일을 하면 그게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더 많이 힘들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매니저로서, 관리자로서 살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생명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기도응답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고 다윗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진심으로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80년, 90년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과 책과 또 주변의 노인분들의 지혜와 그들과 대화를 하면 인생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다윗은 평생 복을 받았고 아까 40조 50조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제로 인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좀 과분할 수 있어. 마이너스 인생.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인생이 조금씩 좋아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벌거숭입니다. 아무것도 걸치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순간 생각하면 몸에 걸친 것도 많잖아요. 얼마나 걸치다 하나님께서 더 걸치라고 마스크까지 걸치게 해줘. 플러스 와냐. 좀 입은 닫으면서 침묵하고 감사하라고 입까지 어디에 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써도 잘 안 보여. 눈만 보이니까 다 예쁜 것 같아.
다 천사라 보여. 못마땅한 사람 천재인데 다 눈만 보이니까 그 사람 표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생각하며 감사하자는 거죠. 하나님 은생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남편, 아내, 자식, 교회, 직장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죠. 남은 것을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잘해서 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했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는데 2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특히 이 부분, 어린 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 다음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특히 마음에 와닿은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저의 간증문을 좀 길게 썼다가 다 뺐는데, 그래서 다른 분 간증을 또 생각했다가 오늘 다시 말씀을 보는데 그냥 제 얘기 잠깐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우리 나이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연식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장미가 주연했던 드라마 육남매라고 있어요. 육남매. 사실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빼는 바람에 안 넣는데, 그 육남매 그 메인 사진이 보면 장미가 그 보따리 머리에 이고 애기 얹고 손 잡고 애들도 보따리 바리바리 들고, 거기는 그 솥단지 냄비 뚜껑은 안 들었는데 그 어렸을 때 이사 가면은 그 뭐 이삿짐이 별로 안 되니까 다 팔고 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아요. 5학년, 6학년 막 올라갈 때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참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 날려 먹었어. 그 뭐 논 두마지기 그게 한 300~400평 논 있는 게 다였고 뭐 밭 조금 있었고, 아마 막내였기 때문에 별로 뭐 받은 유산도 없었고, 그나마 이걸 좋아해서 다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었고, 저는 어린 나이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우리 큰어머니 제일 큰 집 큰어머니가 와서 막 우리 어머니 머리크댕이 막 잡아 뜯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아니 빚은 자기 그 시동생이 졌는데 왜 시동생 부인의 머리크댕이 잡아 당기면서, 그때 당시는 그랬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뭐 큰 집 형님하고 시어머니 뻘 정도로 나이가 되니까 막 머리 잡아 뜯더라고. 야, 참 내가 어린 시절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배우지는 못한 똑똑하셨어요. 그냥 다 팔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차 타고 어디죠, 뭐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외지로 나가서 뭐 직장 생활 하는데 탄광촌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우리 5남매, 우리는 6남매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여섯이죠. 아버지까지 7. 근데 이 5남매가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또 타고 강원도 저기 북평양에 내려서 사마라는 쌍용유사 있는까지 곳곳에 하여튼 그까지 가다 보니까 집도 없어가지고 어떤 허름한 데 어떤 막 단칸방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 가진 것은 없고 뭐 부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매일매일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교인들도 시켜도 안 하는데 목사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들 녀석이 어저께인가는 참 아빠가 전도한다는 게 신기하대. 하여튼 존경스러운 어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목사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지만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것 삶을 산다는 그거 하나에 감사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었죠. 10원짜리 하나도 없었고 어린 시절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었고 그런 세월을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또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억지로든 자유로든 시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바뀌고 또 예배 준비하려면 또 타락한 마음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함을 만들어주신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육남매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숨쉬며 아직도 저는 꿈을 꾸고 살고 있어요.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감사했던 것처럼 저는 큰 꿈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큰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영혼 살려서 보내는 꿈이 있어요. 이게 좌절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비록 눈에 많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쉽게 사람들의 제자로 키워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눈에는 살아가는 것이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꿈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믿도록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더 좌절감이 옵니다. 주어진 게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이 다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공황장애하게 우울증이 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고 나같이 추악한 죄인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신 것, 귀신을 섬기다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인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게 좋은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 말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눈에 귀에 들려서 좋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을 진단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다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서 어렵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으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고난 중에서 섭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이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다행히 감사 노트 쓰는 거 일찍이 시작했어요.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면 어떻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겠습니까? 성실하게 기록하십시오. 자녀들도 기록하게 하고 나도 기록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녁이나 아침이 되면 감사 나눔을 좀 하십시오.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 카톡 있잖아요. 카톡.
톡에다가 나는 오늘 이런 일에 감사했습니다. 아빠부터 쓰세요. 그리고 큰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신나서 댓글을 길게 달아요. 딸이 쓰면 아빠가 신나가지고 댓글을 뒤에 덧칠할 겁니다. 가정이 그거 자체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감사를 하면 뭐가 늘어난다? 감사가 늘어나요. 좋은 일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서로 가족이 만나면 인상 쓰고 물어뜯고 화내고 싸우잖아요. 감사한 게 있네. 감사. 눈빛만 봐도 감사. 얼굴 표정만 봐도 감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가지고 감사하고 가는데 집안 식구에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혼자 줘서 그렇게 싱글벙글해? 그러면 짜증을 내면 감사가 마이너스가 돼서 다 지옥으로 바꿔져 버려요. 다 같이 감사해야 돼. 그래서 다 같이.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셋이고 한 사람은 불평은 세 명이 감사하면 감사가 따라와요.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과 목장 안에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만